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넘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주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 공포의 땅에서 심판의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이주시킨 우리는 이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주민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래할 새로운 왕국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밝고 뚜렷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묵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의 왕 요시야라든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의 이 4대 왕조 시대를 살아가면서 60여 년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한평생 이 세상 왕국의 어둠 속에서 험한 베옷을 입고 앞으로 밝아올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소망을 가지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서 11장 1절 5절에 보면 이 메시아 왕국이 비천한 농부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된다고 했고, 또 그 메시아 왕국은 한 싹처럼 세상 사람 보기에 연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같이 나사렛 이름 없는 그 동리에서 미미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신비롭게 태동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와 성실이 기둥이 되므로 든든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는 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인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이상적인 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무궁한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눈은 집중되었고 그의 가슴은 뛰었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방식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신비롭고 영화로운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주시켜서 영원토록 살게 할 왕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천신지의 무궁세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상적인 왕국을 말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주시킨 이민들이 살아갈 왕국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메시아 왕국, 이 영원한 왕국은, 우리 성도들의 이민국은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계에 짐승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동물들이 조화를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앙숙인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동물들이 평화를 누리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실제로 동물들의 세계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본문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신천신지의 세계로 보았습니다. 그런 신천신지에도 짐승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신천신지의 자연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속교리는 사람만 구원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나타난 짐승들을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옛사람은 모두 이렇게 짐승들처럼 잔인하고 흉악한 성품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평화를 이루는 그런 새 사람의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밖의 옛사람은 온갖 죄악을 행하는 짐승과 방불한 존재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사실상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5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배를 신으로 삼고 배만 위하여 삶을 사는 자라고, 또 참으로 지각이 없는 짐승 같은 이런 소행들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밝혀주고 있는 이 진리는 앞으로 도래할 신천신지가 얼마나 평화로운 세계며 복된 세계인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민국은 새로운 만물의 세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민국, 우리 메시아 왕국은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주해서 거주할 그 곳은 또한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하늘이 불에 탄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는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 위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타고 녹아지고 풀어질 때 자연계도 인간계도 역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거기는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밤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한 곳입니다. 메시아 왕국, 즉 우리 성도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 세계는 새로운 피조 세계인 것입니다.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천상 지상의 모든 피조물 중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세계입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세계, 인간이 새로워진 세계, 인간 구원이 완성된 세계, 만유가 회복된 세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한결같이 고대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망하는 나라입니다. 인류가 한결같이 염원하고 동경하는 새로운 왕국을 이렇게 이사야는 소개했습니다. 도래할 이 왕국은 미래 역사의 부분에 속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 도래할 왕국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 세계라고, 또한 새 사람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상함도 없는 세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했습니다. 사자나 그 살찐 짐승, 큰 짐승들이 아이에게 순종하는 그런 세계. 그리고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맹독을 가진 동물이 아이의 장난감이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계속해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 속에 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독사도 죽지 않는 곳이, 독사도 물지 않는 곳입니다. 독사가 행여 물더라도 해를 당하거나 죽을 일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신체 면에서 있어서 사고면에 있어서 활동면에 있어서 미성숙한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라도 상함도 없고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 상함도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본래 그 세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거기는 위험도 두려움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거기는 상상 이상의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 세상 여기는 죄로 인한 저주로 사망의 독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땅에 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 너머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두려움이나 죽음이 없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맑은 강이 있는 왕국을 보았습니다.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 12가지 과슬이 날마다 맺히는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도래할 이 새로운 왕국을 이렇게도 뚜렷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공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통 세상은 전염병으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면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이 오염된 공기, 오염된 허다못해 손, 옷, 수억만 마리의 이 병균이나 세균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안 모르죠? 제가 오늘 그 해답을 다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감염된 이 죄입니다. 이 죄는 죽음으로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감염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주시켰다고. 살리려고 이주시켰다고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로, 감염이 없는 세계로 이주시켰다고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주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왕국으로 이미 이주받은 자들입니다. 메시아 왕국,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밝고 찬란한 내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확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밝아올 영원한 왕국, 그곳은 12문이 사방으로 통하는 성입니다. 백보자의 왕국입니다. 황문 보석의 성입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 흰옷 입은 성도들의 새 입성, 다음이 없는 생명의 기쁨, 즐거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속되는 생명의 환희, 날마다 감격 속에 부르는 새 노래만 있는 곳입니다. 온갖 신비의 영원한 새 세계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임금, 새 장막, 새 사람의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러한 그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면서
그 소망 중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여러분 한번 여기 몇 절만 우리가 봤잖아요. 몇 절 봤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곳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넣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이민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지금 얘기를 했느냐고 말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그 무엇도 우리를 사하거나 해하지 않는다는 세계, 해할 수 없는 세계, 해를 받지 않는 세계, 그리고 원수가 없는 세계, 모두 똑같이 평화를 공용하는 세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그 700여 년 전에 벌써 그 세계를, 메시아 세계를 내다보면서 예언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무슨 이 땅에 신천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신천지 교회가. 신천지는 예수님 재림해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서, 이주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안전한 곳이요, 어느 정도 안전한가, 얼마만큼 안전한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 오늘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순서도 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열릴 메시아 왕국은 이제 얼마만큼 평화의 나라인지, 얼마만큼 안전한 곳인지, 그래,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요, 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세계요, 새로운 세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해를 받지 않는, 상함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의 세계, 어린아이의 세계. 물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린아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의 세계에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상함이 없는 세계, 죽음과 두려움 없는 세계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이민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이주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땅에서 살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세계를 오늘 또 소망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걷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선지처럼 바라보면서 그 도래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